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귀한 주일 예수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손을 모으고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로 부름받든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던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바른 길로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넘쳐 흐르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정말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 채워주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돌려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우리 처음부터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네.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을 흔들네.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지혜와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I wanna see you.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우리가 주님만을 알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그 목소리로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아무도 안 해?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그거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I wanna see you. 그거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번만을 알면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주 길을 따라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그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기에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마음
나의 시선, 나의 전부를 정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하다는 핑계로, 인간이어서 뭐 그렇다는 핑계로 많이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시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힘과 능력과 그 믿음과 그 담대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넘치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흘러 넘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립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AS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냈죠? 왜 한숨을 쉽니까? 잘 못 지냈어요? 얼굴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배를 우리 좀 시작하기 전에 귀한 한 분을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 우리 AS를 담당하셨던 유정훈 목사님이 4월에 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벌써 이제 11월이 다 돼 가는데 그 큰 공백을 메꿔주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그 큰 공백을 메꿀 수가 없어서 너무 버벅거리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것을 메꾸고도 남을 만한 너무 훌륭한 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시 나오시면은, 우리 이승윤 목사님인데요.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저 박수가 AS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AS 온다고 막 기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고요. 그래서 성인의 부서를 이제 담당하시고 할 텐데, 저랑 같이 일을 좀 이렇게 많이 같이 하시면서 하실 텐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시면 같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 목사고요. 우리 김영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밑밥을 까시는 거거든요. AS 청년부 이제 유정훈 목사님이 이제 가실 것을 결정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시드니 온누리 교회랑은 거의 2월, 3월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AS 청년부는 제가 유튜브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차장님도 하는 우리 형제님도 아주 친숙하고요. 제 내면적으로 저 혼자 친숙합니다. 네, 이 예배 공간도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젊음의 그 향기가 여러분의 익숙한 그 젊음의 향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냄새. 네. 너무 좋고요. 우리 김용곤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AS 청년부 앞으로 더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시드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청년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교회에서 뵈면 인사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저보다 늦게 한국에서 오신 분 없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신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앞으로 자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이제 편하게 가셔도 돼요. 네.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아직 적응 중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도 편달 많이 해주시고, 조만간에 한번 저희가 모셔서 AS에서도 말씀을 좀 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네, 조만간 한번 초대해서 그렇게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을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나님 행함으로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 나가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 이 둘을 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 2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말로 끝나요. 그리고 6장이 들어옵니다. 오늘 6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다시 한번 육체의 사람이 구하는 그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자, 그렇게 당부하면서 바울이 5장을 마쳐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작을 참 듣기 좋은 말인 형제들이여라고 합니다. 그죠? 자매들이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헛된 영광, 26절에 말하는 헛된 영광, 즉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광, 그런 것을 살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자매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그 축복의 말로 시작한 겁니다. 옆에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요.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네, 자매님과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네,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거나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달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의 사람들에겐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는 척 해도 되고 모른 척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지, 범죄한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헛된 영광을 꿈꾸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직까지 철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런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휴, 쟤 아직 철이 덜 들었네 라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그들을 그 말씀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누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잘못하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더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가 뭔데 내 삶의 참견이냐? 너나 똑바로 해라. 너도 아직 덜 됐다. 이 얘기를 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신경을 끄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는 것과 이 온유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는 나도 역시나 너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는 바로 서 있고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나도 너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말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는.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뭐 항상 바로 서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뭐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내 앞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서로 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서로 짐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에 중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지금 몇 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제도 잠깐 이런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는 건 너무 잘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도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짐을 지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 나의 짐을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내가 돕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도움받는 것은 되게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벽을 치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그런 온유함으로 내가 도왔는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돕진 않았는지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온유함을 가지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 도움을 받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나도 너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맞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네. 옆에 사람 바라보고요, 나도 도움이 필요해. 네. 얘기해 주세요. 나도 도움이 필요해. 나도 도와줄게. 꼭 얘기하세요. 네. 도움을 누가 준다고 하면 거부하지 말고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진짜 교회는 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짐을 져주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종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짐을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종이죠. 주인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짐을 나눠 질 수가 없어요. 종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완전해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실패하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옆에 뭐 봐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땐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홀로 섰는 자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홀로 서기 하는 과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는 다른 사람 없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믿고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한다면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는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수고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짐을 서로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짐을 져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헷갈릴 수도 있어.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좀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람을 찾고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가 이 필요를 막 어떤 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매일매일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작정 기도를 했는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옆에 사람이 와서 내가 원하던 것을 가져다 줬을 때 아니야 이건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돼, 난 하나님께 받을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깨어나세요.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세요. 그럼 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무슨 재정을 갖다 주시고 뭘 차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100일을 금식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 100일을 금식해요. 헛것이 보일 수는 있어. 100일을 금식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분별하여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자라는 과정을 살아가는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가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고 짊어져 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앞에서요 4절과 5절을 우리가 따로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받은 모든 기회에 주님께 받은 모든 기회에 순종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다라고 앞에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성도가 무시해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 모든 기회에 우리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짐을 나눠지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저는 풀타임 사역자거든요. 이런 일에 전념하는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눠질 필요가 있다.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짐을 같이 나눠줘야 돼요. 하기 싫어요? 그럴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이 그 부름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필요할 때는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짐을 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놓고 나하고 짐을 같이 짊어지자, 내 짐을 좀 가져가라, 내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저를 도와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청년부에 있지만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인으로 가고 성인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사역자들을 만나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책임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청년에 있을 때 지금 이 짐을 짊어지라 제가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나이가 들고 청년부를 떠나면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 중추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자가 혹여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혹여나 여러분보다 더 어리고 좀 젊은 사역자가 왔다고 해서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저게 뭘 알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마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성도와 이런 목회자가 무슨 약간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은 이 교회 와서 내가 소비자가 돼서 나는 얻어갈 것만 가지고 가면 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헌금 내고 서비스 받는 곳, 약간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가 나누는 교제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좀 나누고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절대 서비스를 받는 곳 아니에요. 자판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제 말을 조금 기억하고 나중에 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목회자나 사역자가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 내가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또 수고해 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은 맡은 바 수고를 하고 성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수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서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몹신 여길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고, 공동체 안에서 짐을 잘 져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그 속에서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콩을 심어놓고 고구마를 캐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이 심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텐데 어떻게 되겠지. 죄송합니다. 그냥 죽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죽어요. 죽음이에요. 예, 죽음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떻게 돼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꿈 깨세요. 이 말의 전제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에서 우리는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은 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탈락은 하지 않아도 그 구원이 맞느냐 물어봤을 때는 I don't know.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말씀 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생명을 가진 그 아름다운 것만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이 서로 다를까? 어떤 사람이 바르게 믿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믿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차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바른 믿음을 전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육체를 위해 쓰지 말고 성령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익숙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체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왜냐?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가 돼요. 네. 좋아요. 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죽음만 남는 삶입니다. 결국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삶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해도 때로는 여러분 삶에 항상 평평하고 평탄한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그런 삶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위해 심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성령을 위해 심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심지 않아요. 자기들을 위해 심죠. 자기 자신을 위해 심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삶을 짧은 시간에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도록 해요.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심을 때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고 뿌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뿌리는 거예요. 당장 거두지 못하더라도 주인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추수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단지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언정,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신뢰가 있을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오늘만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내일 오는 기회를 바라보며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왔을 때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라고 하고 있죠. 하되 행하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오늘 좋았어. 나 이거 깨달았어.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고, 반드시 전하고,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맞아요.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돼요.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어떻게 해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것을 짐을 나눠지고 가리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지 상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족들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주위에 앉아있는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하면은요 희생도 따르죠. 그죠? 그냥 막 행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의 내가 행하고 내가 도왔을 때 다른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여러분 만족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기쁨이고 보상이에요. 만족을 느끼고 변화된 가정, 변화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매일매일 느끼죠? 그런 만족과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모습, 내가 상대방의 짐을 져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쟤 왜 내 짐을 져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기쁘잖아.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좀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AS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는요 늘 이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이게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이 주일 저녁에 이휘재 씨가 이게 코미디언인데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항상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 인생극장인가? 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어쨌든 선택의 기로에 뒤에서 막 사인 날라가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자, 지나갑시다. 참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어쨌든 이 시대가 그런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항상 놓여지게 되는데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AS 지체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것을 내가 언제 거둘지 모르겠지만 또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뿌리고 심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나누는 우리 AS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하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본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인정하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오늘 이 찬양을 내가 보면서 이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선한 것 하나 우리한테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금방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그 우월에 빠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말씀은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나아가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령을 구할 때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그 합한 대로, 그 성령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서 휩쓸려가는,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된 것을,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본성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가득한 아버지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이 아버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과 육체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떻게 영생이고 어떻게 죽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쫓아왔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육체를 쫓아왔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깨우치고 뉘우치고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의 그 깨우침, 아버지 그 간섭하심, 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짐을 나눠 가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워서 힘겨워서 그 삶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 힘겨운데 그냥 내 삶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기꺼이 그 십자가에 내던지시면서 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내 동료가, 내 지체가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고립되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의 짐을 나눠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내 지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눠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나도 언젠가는 또 아플 수 있고 힘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힘겨워하고 있는 이 지체를 내가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눠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같이 사랑을 나눠 가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의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함께 짐을 나눠 가지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가 아버지 아파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겨운 삶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지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감할 수 있기 원하고 그 짐을 나눠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미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으면 아버지 내가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까지도 아버지, 내 형제 자매까지도 같이 그 힘겨움에서 벗어나 아버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같이 누리고 같이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동감하고 아버지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부어질 때 내가 그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누고 짐을 나누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몰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아버지 같이 나누고 짐을 같이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이들을 위해서 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동생이, 내 형제가 아직 갈피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만나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여전히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나 몰라라 아버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 끝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끝이 아버지 동일하게 주님의 그 낙원에서, 주님의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십시오. 그 어둠의 자녀들, 주님의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어 주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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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한 영혼들, 주님, 우리의 여전히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아파하고 여전히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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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역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거짓된 것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만 반응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나오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나누고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결국엔 주님이 주신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때에 함께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앉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휩쓸려 가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우리 형제 자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마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몰라 정말 그 끝을 모르지만 나 몰라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족이, 그런 내 형제가, 그런 내 동생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주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원받은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마땅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아가는 그것이 기쁨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서로의 짐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 짐인 것처럼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